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세상에서 시달리고 고통받던 인생들이 주님 말씀 의지하여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1년의 교회력을 마무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주님께서 이제와 영원까지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러도 오직 주님만 뒤따르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홀로 하늘 하나님께 전하 만민 영배하라. 만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이루신다. 만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이루신다. 독생성자 예수님의 모든 사인 되게 하라. 세상 만민 의원하고 그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의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오셔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힘주신다. 53번 교동문을 교독합시다.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53번 교동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앞서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저희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생활 속에서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허탄하고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였지만 수고가 뒤따르지 못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지만은 환난을 참고 견디는 인내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이중적 믿음 생활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아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희생과 능력을 믿고 또 역사하는 힘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고 주님의 사유하심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능력 따라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며 또 그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능력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루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경호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굳센 믿음으로 거짓과 분열, 풍파많은 이 땅 치유하여 주옵소서. 안보와 경제 정책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안정된 사회를 이루어갈 국정을 운영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지구촌의 에너지 대란, 아프리카 기아, 북한의 핵 문제 등 국제 질서가 엄중한 시기에 의연하게 견디어 재난을 잘 대비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영적 눈을 뜨게 하셔서 내일에 저희 교회에 임하실 크신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항존직자들도 말씀과 기도 생활에 잠들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평안과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성장과 교사들의 기도 생활과 정책당회, 항존직 선거, 반주자 청빙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각 처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항암 치료 중인 장로님과 집사님, 어려움에 처한 가정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완전히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교회에 속한 양무리들을 돌보시기에 조금도 피곤함이 없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 창세기 28장 18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여럿이 있습니다. 직립보행을 한다는 점, 또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불을 만들 줄 알고 또 그 불을 사용한다는 점 등이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또 이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점도 다른 점이겠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성적이지 않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동물은 이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본능 따라, 감정 따라 행동합니다. 물론 인간도 본능 따라, 감정 따라 행동하지만 그 이성으로 통제를 합니다. 조절하고 이성이 감정을 지배하는 그런 유일한 동물이 바로 인간이겠습니다. 또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유일하게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믿고 또 섬깁니다. 어느 시대, 어느 종족이든지 종교가 없는 그런 시대, 종족은 없습니다. 그 희한하게 약속한 것도 아닌데 서로 교통하는 것도 아닌데 다 나름대로의 종교와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창조된 것이 인간 아니겠어요? 거기서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런 하나님의 존재와 또 역사를 아는 형태의 생명체를 만들자라고 하신 뜻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때 인간은 유일하게 약속을 맺는 존재라고 하는 점입니다. 약속하고 약속을 이행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이 약속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맹수가 사냥감을 잡을 때 이번 사냥은 우리 쪽에서 먹고 다음번 사냥할 때는 잡은 것을 저쪽 무리한테 주자 하면서 그렇게 협동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그 동물을 사냥할 때 그들의 언어로 협력하고 협동해서 공격하고 포획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먹잇감을 잡으면 거기에는 그냥 서로 달라붙어서 잡은 사냥감을 먹기가 바쁘지. 이번에는 우리, 다음번에는 너희 이런 약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한다. 인간만이 계약을 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건 인간됨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키는 법을 부모된 자들은 잘 훈련하고 교육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간이 인간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못 지키는 자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려고 힘써야 하고 한 번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걸 훈련받지 못하고 또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라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처럼 약속하는 존재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약속하는 존재가 아니고 좀 더 차원 높은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약속을 맺고 약속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지키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말은 테스타먼트입니다. 구약을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말하고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라고 말하는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라는 말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에 관한 책입니다. 인간은 약속하는 존재다고 했잖아요. 구약은 옛 약속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새 약속에 대한 이야기. 누구와의 약속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에 관한 책이 성경입니다. 약속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는 히브리 원어는 베레트라고 합니다. 베레트라고 하는 말은 약속, 계약, 혹은 언약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말에 언약이라는 말씀 언자에다가 약속 약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행하는 약속 뭐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베리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 외에 상황에 따라서 각각 뭐 약속 혹은 또 언약 뭐 여러 가지 단어로 다양하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 의미가 좀 더 깊은 그런 뜻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약속이 있느냐 할 때 뭐 크게 분류를 하면 두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일방적 약속입니다. 일방적 약속. 일방적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에는 쌍방이 있잖아요. 약속의 대상 쌍방이 있는데 그 한쪽에서만 의무를 지는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이 성경 속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의무만 지는 약속이 있어요. 그걸 일방적 약속이라고 합니다. 인간 쪽에서는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이것을 네게 약속한다 하시는 류의 약속입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언약을 맺으시.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다. 그 베리트, 그 언약, 그 약속의 증거는 저 무지개다. 이때 인간 편에서는 뭐 너희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므로 너희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뭐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없어요. 또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도록 아들을 얻지 못하자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데에까지 내 자손을 주노니라고 창세기 1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뭐 수많은 자녀들을 줄 것이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 주겠다 하십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왕조에서, 이 다윗의 왕조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내게 잘 순종하고 내가 명령하는 바대로 따르며 그리고 실천하면 그러면 내 쪽에서는 이런 상을 주겠다 하는 쌍방의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은 인간 편에서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무를 지십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 이런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같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고 또 구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쌍방적 언약입니다. 쌍방적 언약. 이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죠. 이 언약은 쌍방이 의무를 지는 조건적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내게 주겠다. 여기까지는 일방적이죠. 그런데 네가 이것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여야 한다. 너 쪽에서 지는 의무가 있다. 이것이 쌍방적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편 무조건적 일방적 언약이기도 하지만 때로 어떤 것은 이런 쌍방적 언약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의 수혜자가 되려면 내가 지는 의무를 내 쪽에서 잘 수행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때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약속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근데 이 복은 너희가 이러이러할 때 내가 준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모든 민족 중에 너희를 내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이걸 지키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내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그러면 이 약속은 너희가 만약 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조건적. 잘 듣고 지킬 때 내가 약속하는 이런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쌍방적 언약입니다. 쌍방적 언약.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 맺는 약속 가운데 쌍방적 언약은
우리가 그 약속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약속 파기가 되는 거죠. 양쪽이 한쪽이 안 지키면 파기가 됩니다. 그러면 약속한 것들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깨는 경우를 보셨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헛된 말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그 당사자인 인간이 그 약속을 깼다,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약속하신 복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죠. 그런 형태의 약속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 두 번째 약속인 쌍방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베델 언약, 베델 약속이라고 일컫는 말씀의 후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의 후반부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치실 의무를 제시합니다. 내가 너를 이런 자로 삼겠다. 내 후손을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약속을 듣고 이제 그 야곱이 제단을 쌓고 자신이 져야 할 의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본문 앞과 본문을 합치면 쌍방 언약이에요. 쌍방 언약이에요. 우리는 이 베델에서 맺은 그 이야기,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돌베개 베고 자던 그 돌로 제단을 쌓아 하면서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르죠. 그리고 우리는 이때 야곱이 받은 축복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야곱이 받았다, 이 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약속이 쌍방 약속이었다 라고 하는 점이고, 그 후에 야곱은 이 약속을 잘 시행합니다. 행합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원하는 대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거부가 되어서 복을 받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점까지입니다. 두 약속이 성립되는 것이, 양쪽의 약속이 그대로 응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야곱에게 주시고,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바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그 약속은 성립이 되고, 그 약속한 바대로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금이 환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쌍방 약속을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우리와 쌍방적 약속을 맺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잘 살펴보고, 그게 쌍방적 약속이라면 일방적 약속이 아니라 쌍방적 약속의 형태라면 우리 측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잘 지켜나가야 하는 노력과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다 주실 거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쌍방의 언약일 경우에는 내 쪽에서 그것을 잘 실천함으로 그 약속은 온전히 성립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야곱이 하나님께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 쌍방 언약 가운데 중요한 한 약속 부분입니다. 이 서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창세기에 보면 영원한 제사장의 예표가 되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부분은 실제로 야곱이 그의 모든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고 실행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더욱 분명한 11조의 근거가 됩니다. 거룩한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11조는 뭔가 좀 실제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야곱 측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야곱은 그 11조 생활을 이행하고 그 후에 야곱은 점점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어서 금이 환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후의 야곱의 행보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이행의 결과로 얻게 되는 복의 연속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혹은 또 여러분들 후손들이 또 여러분들 가문들이 훌륭한 가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영육간의 복을 받는, 그리고 뭐 떡과 광주리에 넘치는 복, 그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과 맺기를 원하시는 쌍방 약속, 그걸 내가 잘 실천해야 합니다. 그건 실천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냥 공짜 복만 기다리고 앉았으면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그건 여러분 일방적 약속이 아닌데, 일방적 약속은 모든 죄인들,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그냥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 십자가를 지시게 하는 그리하여 구원 얻도록 하시는 그게 일방적, 그런 게 일방적 약속이에요. 몇몇 일방적 약속. 대부분의 모든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테스터먼트, 언약, 약속은 다 이 쌍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영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 척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건 안 지키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감 떨어졌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죠. 약속 불이행인데, 우리가 전세 집을 들어가든 집을 사든 다 계약하고 들어가잖아. 근데 계약하고 들어가는데 그 약속이 조금이라도 그 쌍방이 어긋나면 한쪽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떼어버리잖아요. 계약금 100만 원, 그 다음에 뭐 잔금 뭐 5천만 원, 뭐 중도금 5천만 원, 뭐 나머지 잔금 1억,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도중에 그 지불해야 할 날짜에 지불하지 못하면 앞에 돈을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내도 뒤에 계약 못하면 떼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계약이 파기되는 것입니다. 돌려받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그것과 유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으면 하나님 나 이거 원합니다. 내 측에서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그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행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파기하는 법은 절대 없으니까 우리 쪽에서 만약 파기하면 하나님께서 지불하실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원리를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 생각하고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쌍방적 약속을 잘 이행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맺은 쌍방적 약속을 잘 이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아니 주실 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니까. 신실한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키셔야 합니다. 안 지키면 그 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를 잘 질문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 뭐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순종하면 실천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꼭 그게 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이것을 너와 약속한다. 요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속에 그런 약속이 무수히 있기 때문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그 아파트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미리 취득하잖아요. 이 아파트의 위치는 어디고 이 아파트를 짓는 회사는 어디며 신용은 어떠하며 지불 조건은 어떠하고 그리고 뭐 등등 뭐 나중에 뭐 값이 오를 것인가 안 오를 것인가 적어도 이런 것 다 여러분 체크하고 아파트 사잖아요. 아파트 짓는다고 그냥 덜컹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 잘 살펴야 해요.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약속하셨네? 이 어마어마한 복, 이 좋은 복, 야, 이 복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만약 원하신다면 그럼 나는 무엇을 할 때 그 복이 내게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조사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조사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부동산 뛰어가서 조사하라는 이야기. 성경을 읽어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찬찬히 읽어보면 어떨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고 어떨 때 어떻게 하시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록이 무수히 나와요. 왜? 이건 약속의 말씀이니까.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약속. 약방의 그 약이 아니라 옛날 약, 새 약, 그 약이 아니라 옛 약속, 새 약속,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해서요. 쌍방적 약속이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그리고 복을 받고
뭐 내 몸의 자녀와 토지에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조건은 뭐예요? 청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제공이고 사람 쪽에서는 의무가 뭐냐면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거예요. 반대로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 반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8장 후반부에서 이야기합니다. 복받기 원하면 쌍방 약속을 잘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함과 동시에 내 쪽에서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잘 생각해. 그냥 주실 복만 생각하고 내가 행할 의무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여러분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 약속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문제는 insensitivity. 둔감성이에요. 둔감성. 영적인 둔감성이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탁 뭐가 반짝하면 그걸 여러분 낚아채는 사람이 있고 둔감한 사람은 그냥 구경하다가 둘러서다가 감탄하다가 그냥 날려보내요. 그 있다가 반짝하다가 지나가 버리는 건데. 똑똑한 사람은 탁 빛이 비치면 그걸 잡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취하는 것이. 멍청한 사람은 그냥 와 하다가 그냥 저 가졌으면 좋겠다 하다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약속을 잘 순종할 때, 시행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세계적인 교회의 성장학자인 네이버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실화집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교인 숫자가 얼마쯤 되나? 한 2,000명쯤 되네. 그들 중에 몇 명이나 11조 생활을 하는가? 모두가 다 11조 생활을 한다네. 그 참 놀라운 일이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11조를 한단 말인가? 교인들 가운데서도 11조 하는 사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일부분만 11조를 하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2,000명 다 11조를 한다. 아니 무슨 작전 카드를 연초에 돌리고 해서 그렇게 결심을 하도록 만드는가 했더니만 이 친구 목사님이 그렇지는 않네. 우리 교인들 가운데 340명 정도는 그 11조 작전 카드를 만들어서 서명하고 그대로 충실하게 약속을 지킨다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11조를 하긴 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한다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11조를 거두시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거두신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는 역경을 일으켰어. 그리고 또 병이 생겨나게 하시, 실직당하게 하셔서 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네. 따라서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은 다 11조를 드리는 셈이라네. 다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드리지는 않을 뿐이네. 결국 다 11조 한다는 이야기.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다 거두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이고 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 아니에요. 쌍방약속입니다. 일종의 쌍방약속. 이 복을 받으려면 인간 측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여러분 11조 안에서 부자 되는 사람 봤어요? 11조 해가지고 가난해지는 사람 또 봤어요? 11조 안에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십니다. 빚 갚는 데 사용하고 뭐 사고 나서 돈 쓰고 병 나서 수술비 들게 하고 (11조) 모아가지고 부자 된다는 소리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안 하면 다른 형태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산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산수. 계산 잘 하시기 바라요. 뭐 그냥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교묘하게 그냥 사람 눈 속이고 속여서 그냥 11조 아끼고 그거 가지고 뭐 대단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양심은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니까 그 양심이 얼마나 그냥. 왜 그런 생활을 하세요? 신앙생활을. 그게 무슨 사회생활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 눈 속이고 교회 속이고 그렇게 하세요. 그건 두 번째 차원이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짓은 안 해야죠. 바르게 성큼 스스로 자원해서 야곱처럼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 쪽에서는 그리 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들을 지금 창대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내 쪽에서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약속하고 순종한 만큼 복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약속의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약속의 복. 약속하지 않는데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무당한테 가서 뭐 복채 내면 받는 복이 아니다 말이죠. 기독교의 복은 약속받은 복이고 약속을 이행할 때 받는 복인 것이에요. 그걸 잘 실천하고 감사하고 믿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자원하여 여러분 그 약조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그냥 받는 것이에요. 기꺼이 그러므로 내가 드리겠나이다. 뭐 11조뿐만 아니죠. 주일 섬기는 것도 여러분 쌍방약속의 일부분이죠. 정한 기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맡은 직분 최선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게 다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이행할 때 나도 하나님의 복의 수혜자가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선원이 바다에 나가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 그 어두운 바다 밤에는 깜깜하잖아요. 그 바다 그리고 물결 뭐 그냥 깜깜한 말 바라보고 여러분 항해를 하면 항해를 해내겠어요? 선원들이 그 어두운 대양을 가르고 항해하는 이유는 뭐 하늘에 움직이지 않는 별을 바라보고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항해하기 때문이에요. 그 빛나는 그
그 별 밤에는 빛나고 낮에는 푸르는 창공을 바라보면서 전진하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에요. 그냥 바로 코앞에 그냥 막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만을 바라보면 여러분 배를 항해 내겠어요? 겁이 나서. 모세가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만약 모세가 그 앞에 출렁이는 바다만 바라보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만 바라봤으면 여러분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너가고자 하는 엄두를 가졌을까요? 엄두가 났을까요? 모세는 그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이 강을 건너리라. 이 바다를 건너갈 것이다. 시선을 하늘을 향해라. 나를 향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막대기로 그 홍해를 갈라치면서 그 바다를 건너갔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 요거 주시면 나도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하나님 약속 이해하네 하시는 걸 보고 나도 그냥 그만큼 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인간들과 약속할 때 서로 못 믿으니까 그렇게 그냥 디딤돌을 놓고 확인하고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변치 않는 약속 아니에요. 인간이 그 약속을 항상 파괴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먼저 파괴하시는 분 결코 아니셔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시험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유명한 말라기서 3장 18절 말씀 10절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쌍방약속이 쌍방약속.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큰 약속의 성취를 미리 내다보고 홍해를 가르듯이 지금은 막막하고 지금은 내 소유의 뭐 10분의 1 뛰면 뭐 그냥 소유의 전부를 다 그냥 뭐 철렁철렁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망설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먼 미래를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는 시험해 보셔야 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복을 받는 비결이 여러분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잘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2024년 지금 다 흘러갔어요. 내년부터 2024년 시작되는데 2024년부터는 여기 있는 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11조 하셔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11조 좀 한다고 해서 뭐 제가 좋아지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그냥 숨기고 교묘하게 뭐 그냥 사람들 모르게 뭐 다른 방법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왜 그 짓 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올 이번 달에 100만 원 벌었으면 10만 원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죠. 내 쪽에서는 이것을 드립니다. 그저 그냥 그렇게 그냥 던지는 것이에요. 식물을 바다에 던지는 것 아니에요. 바다에 던지면 몇 날 후에 그것이 도로 7배, 8배가 돼 내게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신앙생활답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신앙생활. 약속을 믿는 신앙생활. 약속을 이행하는 여러분 약속은 이행할 때 기쁨이 생기잖아요. 내가 의무를 다할 때 뿌듯하잖아요. 평생 그냥 그 숨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생활 왜 그런 미련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약속을 지키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이심과 또 복을 받는 방법까지 알았사오니 이제 후로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쌍방 약속을 맺을 때 우리 측에서 져야 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잘 알았사오니 바르게 실행하고 그리하여 약속하신 복을 받고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나아가 기쁘게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외치는 자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질서가 퍼져나가고 법도가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넘치도록 흘려 주시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니 11조 아침니다 이쁨으로 봉지신 제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사흘 곳이 없게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니 11조 바칩니다 이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곳이 없더네 이 영화로운 날이 시작되어서 이 세상에 전쟁 다시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이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곳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오사 나를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곳이 없겠네. 양성우 김선호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쌍방 약속에 관한 말씀 함께 들으며 또 깨달음도 있고 또 마음의 결심도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받아 누리는 귀한 지혜로운 자들 되고 또 나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그러한 가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또 바쳤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마음의 결심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성국 김선호 권사님 부부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굴곡도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도움의 돌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이 더욱 분명해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바친 손길들 위에 믿음의 분량대로 응답받기를 원하며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월 마지막 주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이 절기가 제정된 그러한 이유와 또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을 길게 1번 주보에 써놓았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장차 주께서 오실 그 날을 생각하며 또 왕권을 가지고 심판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바른 신앙생활 해나시기 바랍니다. 다다음 주일입니다. 창립 51주년 기념주일이자 또 항종집분자 4분 또 은퇴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1월 21일 주일에 장로인 권사육인 안수입사 2인 선출하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장로는 무험 교인으로서 7년을 경고한 자 40세 이상의 남녀 상관없습니다. 안수 집사는 무험 교인으로서 5년 경고하자 35세 이상의 남자 그리고 권사는 무험 5년 경고자로 35세 이상의 여성입니다. 기도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선택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 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면 여러 가지 신앙의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또 피하지 마시고 또 열심으로 또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는 가면 선거운동도 하고 막 이런다는데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지금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열심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당회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2024년 목회계획과 또 주님의 온된 교회라 성기 임명직 청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차례 광고했습니다만 혹시라도 뭐 교체되기를 원하거나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늦었지만 이미 다 그 서류는 다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정책당의 재료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교체 기원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23일 4일 양일간 교회 김장 봉사 해주신 여러 교회의 권사님 또 여전도 회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